오늘은 욥기 34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쭉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엘리후의 연설이 계속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욥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는 형태로 됩니다. 엘리후는 아들뻘 되는 아주 후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죠. 새로운 견해,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나와서 말한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엘리후가 자꾸 강조하고 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려고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엘리후는 좀 더 하나님을 많이 대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에만 집중하지 말자, 하나님께 좀 집중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화가 항상 서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평가 자체가 상대방을 위한 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약간 거북스럽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비난과 어떤 조롱 섞인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화는 항상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 저런 거 가지고 트집 잡기 시작하면 대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깨어지거나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고 듣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좀 참을 만할 때는 참는데 그게 이제 폭발한다고 해서 사람 마음에 여지가 없고 한번 그것이 이제 넘쳐나게 되면 폭발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그러면서 또 중재가 돼서 좀 다시 좀 과했던 것들을 또 서로 이렇게 걷어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욥도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듣는 것이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에너지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다툼을 쉬게 하는 것은 유순하게 듣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게 그냥 왜냐하면 뭐 답변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낫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체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또 건전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원래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고 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그런 사람도 없다. 다만 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 불과하고 상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저 나에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나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엘리후는 또 공들여서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주장 또 욥의 주장을 가지고서 이제 논증을 하는 형태로 얘기하고 있는데 욥은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시지 않는다. 이 주장.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의롭지 않다고 나도 거짓말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식의 태도. 끝까지 나는 결백하다. 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된 거예요. 너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네가 옳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너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식의 논증은 지금 세상에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신이 있다면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 이유가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또 신이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미 앞에서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 속에 다 있었던 이야기예요. 또 엘리후도 똑같이 얘기하지만 좀 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가만히 보면 인간의 구원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은 항상 우리가 인간의 행위의 옳고 그름에 집착하거나 인간의 됨됨이에 집착하는 것. 그것에 있으면 계속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복잡한 이해관계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듯이 거기 가면은 더 이상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옳고 그름이나 인간의 됨됨이에 영향받지 않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안정감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구원을 비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래서 총명한 자, 총명이 있는 자,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지 않는다. 이걸 명제로 내세우는 거죠.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가 불의할 수 없다. 이런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절대 군주에 대한 사유를 살짝 섞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군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군주가 온 세상을 정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정의로 통치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군주들은 불의할 때가 있죠. 불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벌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부당하게 그 권력을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자꾸 결백을 주장하고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런 절대 군주의 폭군이란 말이냐라는 식으로 해서 엘리후가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지만 그가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너가 불의한 군주로 만드는구나. 정의롭지 못한 신이라고 네가 욕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거역이고 죄가 아니면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도 그렇고 전에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나의 올바름을 강조하고 전면에 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리워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목적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냄인데 그게 우리의 본분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고 이렇게 나를 강조하다 보면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감춰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엘리후가 바로 기성세대인 신앙이 좋다고 하는 욥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걸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회자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연장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나의 경험과 나의 경륜과 나의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갖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각을 하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속에 하나님이 내 그늘 아래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항상 앞세울 수 있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엘리후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하나님을 전면에 앞에 두고 말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세상의 불의한 군주와 같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야말로 온전하시고 그분이야말로 신뢰할 만하시고 그분이야말로 폭군도 다 때려잡고 잘못된 군주는 다 그들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군주로 바꾸시는 그런 정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의 논증을 더 이어가는데, 자, 욥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고 계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정의를 주장해서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전능자께서 내 앞에 속전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표현을 써요. 속전을 하겠느냐라는 말은 뭐냐면, 그래, 내가 좀 잘못했다. 욥아, 내가 너한테 좀 잘못했다. 네가 좀 이해해라.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느냐. 절대 군주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전능자께서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잘못을 하실 분도 아니고 그런 불의를 행하실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후가 뭐 하나님을 막 공들여서 하나님을 막 보호하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을 두둔하는 것 같고 하나님 편을 드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가 두둔해주고 편을 들어주고 보호해줘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지금 작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너무 속좁거나 너무 작게 사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이세요. 하늘. 하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창조주를 향해서 우리가 불의하다, 또 뭔가 잘못됐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불경이에요. 불경. 그럴 자격이 없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늘과 같은 존재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세상인데, 우리의 우주고,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것 자체는 나의 삶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는 것이고 나는 어디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반역, 하나님을 향한 반역 혹은 거역 아니겠는가.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앞에 좀 겸허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고 하나님이 불의한 것 같고 좀 부조리한 것 같고 부당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망정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긍정, 이걸 저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나. 나에 대한 자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아니,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상상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총 아래서 살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가장 이상적인 신앙, 욥에게 재산 걷어버리고 자식 걷어버리고 건강 걷어버렸을 때도 그가 하나님을 신앙할까라는 것을 보았을 때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신앙했다. 왜? 이런 믿음. 그래서 이런 사유가 욥기서에 많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또 세상의 통치자들은 불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가서 단식하시고 그분께 가서 성토하고 그분께 가서 아뢰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그분은 항상 의로우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공의롭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